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남편의 위로에 더욱더 집착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어요. 4명의 아들을 레아가 출산을 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 레아 자신도 비참하게 여겼었고 보는 이들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레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지파의 족장인 유다를 출산하게 되고 제사장 가문의 족장인 레위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으로서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큰 복을 얻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라고 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통로 가운데 이 여자를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넣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서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남편의 위로도 아니고 세상의 위로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으로 위로받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자식 낳기 경쟁 구도가 펼쳐져요. 자식 낳기 경쟁 구도. 그래서 제가 인간의 경쟁 구도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 동생 라헬이 언니를 시기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 인간적인 열심을 부리게 되고 그 결과 정말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레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름의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 이름이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 알고 찬송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이 경쟁 구도 속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는 자로 지어가기를 오늘 이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헬은 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여자였어요. 예뻤었죠. 그리고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 여자였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얼굴도 예쁘고 사랑도 받으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러움과 동시에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 자신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연중에 불평을 하게 돼요. 부러움과 동시에 자기 비하 그리고 불평.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찔리십니까? 네, 생각하고 쓴 건 아닌데 웃으시니까 저도 민망하군요. 네,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부러움, 동시에 나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불평이 나오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라헬의 심리와 행동을 보면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녀는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지만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언니 레아와 비교했을 때 다 월등한데 하나가 없어요. 자식이 없던 거죠. 그런데 자식만 없는 건데 라헬이 만족을 누리질 못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라헬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자식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만족을 못 누리는 걸까? 네라고 해버리면 또 완전 인본주의가 돼버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도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다 가졌죠? 하나 없어요. 하나. 자식이 없어요. 다 가졌음에도 하나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러면 그 하나도 가지면 괜찮아질까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를 가지고 둘을 가져도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라헬은 이게 위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 없는 것을 끝까지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깨와 방법과 생각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아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무모한 도전은 정말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인데, 이건 내적으로 자신에게 텅텅 비어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외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채워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공허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외부를 가져다가 내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께 내부로 채워집니까? 자, 이 스피커 좋은 거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으로 들어옵니까? 순간적으로는 이게 잘 샀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다시 비교당하게 되고 이건 녹슬게 되고 다 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외적인 걸 좋은 걸 채워도 내 마음에는 공허함만 남게 되는 거죠. 라헬은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아들을 낳기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꾀를 동원해서라도 그 일시적 마취제 같은 위로를 취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 존재 양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 뭐냐면 그 외부의 것을 많이 취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문 밖으로 딱 나가서 딱 보면 사람들은 못 가졌으면 슬퍼하고 가졌으면 우월의식을 느끼게 되죠. 문 밖으로 안 나가도 발견한다면 참 골치 아픈데,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발견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마취 같은 위로를 찾아서 돌진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본문에서는 라헬과 레아가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다라는 말이죠. 라헬은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자식을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기, 질투가 목숨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또 웃으세요? 그렇게 시기, 질투,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나 이렇게는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 창피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원래 대단한 줄 아니까 창피해지면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그렇잖아요. 다 괜찮아요. 아름답습니다. 남편이 사랑합니다. 근데 언니보다 자식 하나 없어요. 근데 죽어버리겠대요. 네, 사는 목적도 자기중심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나는 죽어야 되고 자존심이 높아지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라헬한테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정황상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삽니다. 네, 최고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라헬만의 대답이 아니라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삽니다. 바벨탑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하늘 끝까지 한번 올려보자. 네, 바벨탑 경쟁이에요. 뭐 사람들끼리 화합하고 손잡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꼭대기 위에서 또다시 바벨탑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의 바벨탑 같은데 여기 위에서 또 하나 세워지고 또 하나 세워지고 내가 너보다 높다 또 경쟁하게 되죠. 뿌리는 처음에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높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존재 양식.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럼 우리는 정답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1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정답은 맞는데 내 마음에도 진짜 정답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머리의 정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하고 마음이 따로 놀면 그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자니까. 이사야 60장 21절에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마음으로 우러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하는데 아직 안 지나간 거죠. 네. 라헬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이러한 라헬의 모습이 부럽습니까? 외적으로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부럽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지금 불쌍한 상태처럼 보여지는 건데, 이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것은 내가 라헬이 가진 무언가가 없으니까 나는 불행하다. 똑같은 거예요. 라헬 구조죠. 라헬의 의식과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러움이란 부족함에서 나타나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뭐가 부러울까요? 그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러워요. 근데 부족함이란 만족함의 반대예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의 충만함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모시고도 부족함이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네, 사도 바울이 내가 엄청 돈다발 가지고 교회한테 나아간다 이렇게 하지 않죠. 충만한 게 있어요. 복이 충만해요. 우리는 복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뭔가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고 또 돈이 엄청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데리고 간대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죠.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도 나타나서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집단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없다고 해서 막 빌빌거리고 한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빌빌거릴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을 때. 복음이 사라져갈 때 교회가 빌빌대는 거지, 돈이 없거나 병든 사람이 많거나 이런다고 해서 교회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이면 충분하죠. 에베소 3장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거였죠. 네, 저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어서 우리 밝은빛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대신에 자신의 여종 비라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자기 남편 야곱의 할머니, 누구죠? 사라. 사라의 모습에서 발견이 됐었어요.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 꾀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 여종 누구죠? 하갈.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당신이 아들을 낳아 주십시오. 근데 멍청하게도 또 아브라함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합방을 해버리고 아기가 탁 태어나는데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마엘 때문에 언약의 자손과의 대립이 시작되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이 부딪히면 전쟁이 터집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밖의 자손을 내쫓으라.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열심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받고 하나님의 열심만이 서게 돼요.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하죠. 은혜.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의 아픔을 돌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비라라는 여종의 카드를 쓰기를 시작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조상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네, 아무리 신선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어떠한 노력으로 나는 특별하다라고 해도 그 앞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었던 거. 하나님 편에서는 또 시작이냐? 이거죠. 네. 라헬이 이러한 불신앙적인 요구를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따끔하게 혼냈어야 되죠. 충고를 했어야 되죠. 자기 할머니 때를 떠올리면서 여보 정신 차리십시오. 비라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웰컴이에요. 오라 오라. 좋은 생각이다.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그러면 내가 비라를 통해서 낳아줄게. 이거예요.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해놓고 자식 못 낳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해놓고 지금 비라를 보낸다고 하니까 오케이라고 하는 거죠. 금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사라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라헬과 야곱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생명이 누구에게 있고 역사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로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데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래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래요. 우리에게 이러한 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6절 이하는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과만 좋으면 동기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드럽게 말해서 잘못된 태도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게 돼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라헬에게 언니한테 경쟁해서 지지 말라고 자식을 주십니까? 언니가 한 명 낳았으니까 너도 한 명 가져라. 자, 동생이 한 명 가졌으니까 너도 한 명 가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가 배가 너무 아픕니다 하니까 그래? 너도 그럼 땅 가져라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 하나님 이런 분입니까? 뭐 이런 분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맨날 감옥에서 얻어 터지고 잡혀가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라헬이 이러한 개똥 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러한 논리는 교회 안에서도 팽배합니다. 옆에 교회보다 교인 수가 작아서 배가 아팠는데 개그맨과 가수를 초청해서 더 많은 교인들을 유치해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많은 교인을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이 개똥 같은 논리죠. 라헬의 논리.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무언가가 해결되었을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비교의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비교의식.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입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라헬이 이러한 세속적 경쟁 구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레아의 죄성도 조금씩 꿈틀꿈틀 되기 시작해요. 분명 유다를 낳고 남편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라고 생각하면서 유다라는 이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아의 눈이 다시 남편의 사랑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고 아들 낳기 경쟁 구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세속적인 사고로 나아갔을 때 다른 성도들도 연약함으로 인해 세속적인 사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라헬로 인해서, 라헬의 그 세속적 경쟁 구도로 인해서 레아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또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내 자신이 아니기를 바라야 되겠죠. 제가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무너지면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세속적인 사고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집중되어져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소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안 팔아먹어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은 올려놓고 불러놓고 사고는 세속적인 사고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그대로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러한 타락한 교회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란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서 예외란 세속의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는 불신자들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속적인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가는데,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화살에서 관역이 아니라 방패로 맞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다 마귀의 관역판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역판으로 남아있겠습니까? 방패로 들고 불화살에 맞서야 되겠죠. 이걸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카드로 내세워요. 이 실바라는 카드를, 아까 비라 카드를 썼으니까 레아도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자식을 잘 낳다가 한 4번째 아이를 딱 낳으니까 그때부터 태가 끊긴 것처럼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카드는 하나님의 카드가 아니라 실바라는 카드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카드는 이 지는 패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버려야 되는 패다. 이렇게. 제가 패라고 하니까 제가 마치 화투나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못합니다. 어떤 방법도 모르고 그냥 용어만 들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라는 카드는 생각도 안 해요. 안중에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이 낳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비라만 보이고 실바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힘만 보이는 거죠. 이때도 야곱은 웰컴이에요. 들어오너라. 이런 일이 언약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레아가 실바 카드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갓이란 이름이 복됨이란 뜻이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은 기쁘다. 그러니까 복되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복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아가 자식 경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레아가 더 많죠. 내가 이겼다. 이제 복되고 기쁘다.
진짜 복과 진짜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레아의 큰아들도 참여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됩니다. 어머니 레아가 질세라 사실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임신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합판체를 가져다가 어머니께 드려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게 합판체라는 거예요. 채소예요, 채소. 상추 같은 거. 자, 이거 믿고 있어요. 이게 뭐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죠. 르우벤도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엄마 아빠가 해놓은 전적이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실바 비라가 훨씬 더 괜찮은 카드다 이렇게 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도 생각하는 건 합판체예요. 저 채소, 저 상추 같은 거 하나 뜯어보면 아이를 낳겠구나. 제가 일부러 합판체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상추라고 하는 이유가 깻잎. 이거 가지고 지금 아들 낳는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자기 신앙이 그러니까 자식 신앙도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르우벤이 합판체를 어머니께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그 합판체를 청구를 합니다. 청구서를 쓰는 거죠. 이거 진짜 이제 비라도 다 한 것 같고 합판체라도 상추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레아가 아까워가지고 레아도 그걸 믿고 있거든요. 안 된다. 이걸 줄 수가 없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오늘 밤 우리 남편하고 하룻밤 자요. 그 대신 합판체 나한테 주시고.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해서 합방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불신앙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이에요. 레아는 다시 5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열심과 생각과 의지들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다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남편이 아들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종이 아들을 줄 거라고 생각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상추가 아들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낳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또 그러죠.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들들이 태어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뿐만이 아니라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즉 라헬과 레아에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라헬도 아들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씻으셨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 고백이 아까 비라가 단을 낳았잖아요. 그때 고백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네,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단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망령되 일컬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요셉을 낳고 고백한 것은 중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 두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17절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낳은지라. 22절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는데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실바 카드 쓰고 비라 카드 쓰면서 자기 열심으로 다 나았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기도를 들으셨겠죠. 간구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역을 해놓은 건데 이걸 빼보세요. 하나님이 레아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레아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실 수 있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두 여인이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되어져요. 우리의 세상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경쟁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허무한 세상에서 세상의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경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 충분하려고 하는 그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지. 복음의 충만함, 세상으로 충만하려고 한다면 그건 허무한 시도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이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을 준비케 하셨던 것이죠.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백성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 라헬이 하나님을 떠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아무리 이들이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악 가운데서, 그 믿음 없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에게 이후에 믿음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연단에 가시면서 부족함을 성장시켜 가시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혈통이나 역사를 보면 우월성을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모세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거죠. 적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네. 이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와, 우리가 괜찮으니까 하나님 구원했다,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유가 우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 덩어리다, 이 얘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그냥 자비함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그냥 구원해내는 거야. 내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목 다 부러뜨려야죠.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3절에서 4절 세번역.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자, 이게 너희들 이방 민족하고 하나도 다른 거 없다, 이 얘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거들떠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래요. 무엇에 대해서 비참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나? 죄에 대해서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팔려가서 완전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건져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네. 자랑하는 자들은 독사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들이 느낀 허무함과 그로 인한 탄식,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간구한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한 번도 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이유가 구원할 만한 자가 아닌데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할 가치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반역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내시고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것, 그것이 바로 놀랍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라헬과 같이, 레아와 같이 자기들이 가진 그 능력들, 힘들, 여종 카드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허무함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